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1-4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장에서는 심리치료와 감정 네 번째, 그리고 자화상 바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아가자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면 인생을 쓸모없는 자처럼 자꾸 살아가요. 나는 존귀한 자야. 그러면 존귀하게 인생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자, 전 시간에 제 이야기도 좀 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187쪽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으로 승리한 사람들. 자, 올바른 정체성. 다시 말하면 올바른 자화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자기 내면의 자기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10명은 스스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메뚜기 자화상은 가나안 땅 정복을 못하는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화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체성, 그래서 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자, 앞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전부 우리가 보니,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 그들을 보니 전부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부 그런 말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10명은 인간적 자화상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형편없는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성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바울 역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 자화상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는 자신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과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의 삶의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6번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직 어린아이인 사람도 있고, 겉은 부자인데 속은 가난하고 외롭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은 건강한데 속은 아픈 상처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 겉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은 항상 메뚜기 같은 자화상을 가진 사람도 있죠. 현실은 안 그런데 항상 기죽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기의 정체성, 자화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기차는 앞에서 화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고 뒤에 딸려오는 화차, 승객들이 타는 객차가 있죠.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기관차죠. 이것이 모든 걸 끌고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쓴 분이 있죠. 이분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를 좀 보면은요, 지금 당장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가치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 이 내용을 한번 쭉 적어봐라. 만일 당신의 아이덴티티와 인생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면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결정을 해라.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기뻐하라. 그리고 자세하게 적어라. 시간을 갖고 더 발전된 자신의 아이덴티티 목록을 적어라. 자신이 새로워진 아이덴티티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동 계획을 짜라.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당신이 내게 현재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가능성을 창조하는 사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딴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가능성을 창조하는 사람이고 기쁨을 선동하는 사람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개발시키는 사람이고 열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가치관이, 자기의 자화상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나는 스스로를 최고의 요소들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는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보기보다는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붙인 상표가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시작하든 현재 우리 안에서 이미 좋다고 생각되는 요소들도 더 발전시킨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뒷받침하게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를 영원히 바뀌게 할 유일한 방법은 나는 마약 중독자이다 라는 믿음을, 나는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어떤 문제도 나에겐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산증이다와 같은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발장 이야기도 있죠. 감옥에서 석방된 주인공 장발장은 외로움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굶고 있는 가족을 위해 빵 하나를 훔쳤을 뿐인데 여러 해 동안에 고된 노동형에 처해지죠. 감옥에서 보낸 그 몇 년 동안 그는 죄수라는 명칭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리고 석방된 후 어느 곳에서도 직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조롱과 거절을 당해 했던 거죠.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죄수라는 정체성, 자화상, 명칭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행동을 하죠. 자신을 보살펴준 신부의 은수저를 훔쳐 달아났던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죠. 평생을 고된 노동형으로 보내게 될 그 순간 은수저의 주인인 신부는 경찰에게 거짓 증인을 하죠. 그 은수저는 자신이 선물로 준 것이며 은초 때도 주었는데 장발장이 가져가는 걸 잊었다고 말해줍니다. 경찰이 장발장을 풀어주자 신부는 은수저를 주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죠. 장발장은 신부의 행동에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을 믿어준 것일까? 왜 자기를 고발해서 감옥으로 보내냐는 걸까?
신부는 장발장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그가 더 이상 악에 속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강력한 패턴 깨기가 장발장의 아이덴티티를 바꿔놓죠. 장발장은 수감 증명서를 찢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바뀌죠. 그는 사회 지도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자별의 경감은 장발장을 다시 체포하기에 나서는데요. 그는 장발장이 악마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은 악마를 체포해서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끊임없이 그를 뒤쫓으며 괴롭히던 자베르는 결국 그와 맞닥뜨리게 되지만 상황은 자베르에게 몹시 불리해졌습니다. 장발장은 그동안 자베르에게 당해온 고통에 복수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장발장은 그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오랫동안 뒤쫓아왔던 장발장과 맞닥뜨린 순간 자베르는 그가 좋은 사람이며 어쩌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보다 자신이 더 사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베르는 센 강에 몸을 던지고 마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사람은 나는 죄인이고 나쁜 놈이야. 이러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야.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의로운 자야. 그러면 자꾸 의를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뭔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화상은 뭔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